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큰 집을 세우는 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큰 집이 어떤 집이며 또 큰 집을 세우는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큰 집이 되길 바라고 또 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집은 어떤 집일까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그 다양한 사람 각자에게 그 가치가 부여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 가는 그 모습을 이 큰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20절에도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거기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서 큰 집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서 큰 집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큰 집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는데요. 그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과연 누구일까? 그 그릇은 바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한 그릇,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무엇이며 거룩하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는 게 사역을 하는 동안 다른 유대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 금식하는 게 안 좋겠냐?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게 됩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논쟁 속에서 이 큰 집을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 예를 이렇게 얘기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배 조각의 특징이 뭡니까? 이 생배 조각은 붙여놓으면 낡은 옷에 있는 그 옷감을 잡아당겨서 이 옷이 더 구멍도 나고 헤어져서 입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의견에 강조하고 당기는 힘이 센 사람이 생배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공동체가 구멍이 납니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서 이 생배 조각 같은 사람들이 잡아당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 이런 가족 구성원들 속에 이 귀한 그릇이 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 그 나름대로의 것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큰 집으로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해서라도 뭡니까? 큰 집을 이루는 일에 이 귀한 그릇,
이 귀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부대가 좋은 술, 그런 술이 아니라 새 술은 어떤 술입니까? 누가복음 5장 39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고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나니 그럽니다. 이 새 포도주는 아직도 발효가 되지 않는, 발효가 필요한, 한마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새 포도주로 비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야 이것이 터지지 않지. 한마디로 하면 그 새 포도주를 받아주고 수용해 줄 만한 새 부대가, 포용성이 있는 그런 부대가 쌓아져야 이 새 술도 보존되고 부대도 보존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를 받아줄 만한 그런 포용력이나 수용력이 부족한 낡은 부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툼도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 새 포도주가 어떻게 발효되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때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이 새 부대이다. 가정이나 교회는 이런 새 부대가 필요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부대를 요구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이런 새 부대 같은 귀한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는, 가정은 유지가 되고 큰 집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고 막 퍼부어댈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저런 사람도 있다. 생배 조각 같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 막아서고 반대하고 정지하지 말고 품어주고 받아주라, 인정해주라. 이것이 새 부대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큰 집의 귀한 것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새 부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라, 용납하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새 부대가 되고 생배 조각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 정욕, 분쟁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자기가 너무 강해서, 당기는 힘이 강해서 공동체에 이런 다툼과 분쟁을 갖다 주니까 이걸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이가 큰 집을 세우는 귀한 그릇,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을 버리라. 이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다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선함과 그 모든 일에 거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큰 집을 세우는 귀한 일꾼 되라 하시며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배 조각 같은 사람들, 새 포도주 같은 자녀들, 이런 형제들,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귀한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큰 집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금 가정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모는 자식을 수용하고 품으며 부부시간에도 이런 서로의 대함에 새 부대로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